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교양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명절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까지 오후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시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저희가 구약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난달 9월달에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나눴는데 뭐에 대해서 나눴죠? 출애굽기의 그런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눴죠. 또 그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 애굽에 뭐였죠?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10가지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의 우상에 대한 그런 심판,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출애굽의 이제 그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미리암의 노래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23장 그 이후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말씀이 이제 20장 말씀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율법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지키기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율법하면 법이 들어가잖아요. 법하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 앞에 사실 당당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고 막 떨리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법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이제 가슴이 떨리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무섭다. 또 지키기 어렵다. 왜 하나님 이런 걸 만들어가 우리 고생시키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해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율법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억양이 비슷합니까?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왠지 가르침하면 먼저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율법하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라고 보면 이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뭐뭇 하라 그리고 뭐뭇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뭇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 이제 토라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율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설교하면 뭔가 딱딱하고 왠지 지루한 것 같고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은혜 나눔 그럼 어때요? 설교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느냐, 또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율법이라고 이제 잘못 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그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굉장히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그런 부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토라,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이 잘못된 번역이 이제 성경에 좀 있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 의미를 보면 구속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단지 이제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혹은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20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행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정말 사랑이 먼저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아니 잘 모르겠다. 혹시 계신가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데,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 폭발 임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 그래요. 왜 모르시겠어요?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죄진 게 많아서.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내가 봉사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행동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공짜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은혜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무서운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이 무섭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의무입니까? 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결코 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내가 그걸 해요. 그게 짐입니까? 사랑이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처럼 여겨야 됩니까? 아니요, 좋아서 해요. 왜 좋아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짐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율법이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짐처럼 여기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어요? 양면이 다 있어요. 사랑해서 하기도 하고 짐처럼 여기기도 하고. 왜 우리가 짐처럼 여길까요? 뭐가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그 모습도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짐처럼 여겨지면 뭐가 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짐처럼 여겨집니까? 오히려 그 하는 게 감사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구원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셔서 안전한 보호망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앞으로 지켜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땠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은 그 이전에 종으로 살아갔던 삶과 여러분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의 모습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던 그때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지금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르게 살고 계신가요? 질문만 하면 우리 성도님은 벙어리가 되시네요. 어떻습니까? 다르게 살아야겠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알아야죠. 율법을 알아야 다르게 사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 이런 울타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율법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고 율법의 삶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율법이 여러분 짐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쉽지 않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때가 되면 교회에서 자꾸 뭘 불러요. 뭐 하라고. 뭐 이번 주도 뭐 토요일 날 성경 정결팀이 모임 있으니까 와서 봉사하라 그러고 자꾸 뭔가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내가 먹던 게 더 좋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 딱 바라보니까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막 주일 되면 막 캠핑을 가고 막 그렇게, 난 한 번도 캠핑을 가본 적이 없는데 주일 되면 사람들이 캠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캠핑 가보고 싶은데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캠핑도 간다는데 나는 뭐 캠핑 한번 못 가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옥상에다가 캠핑 도구를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옛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종으로 살던 삶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습니까? 자유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종이 좋습니까? 자유인이 훨씬 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은 천국을 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못 가져갔다고 해서 좀 그 사람 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 그게 나오겠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가 좋았는데 그땐 고기를 먹었는데 라고 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옛 자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옛 자아가 조금만 어떤 틈을 주면 금방 또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 매일 죽어야지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죽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분 죽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나를 죽인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를 죽이는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아가 불쑥불쑥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뭐가 나타납니까? 내 자아가 나타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이게 더 옳은 방향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대? 그러면서 자꾸 내 자아가 나타나죠. 근데 그 자아가 나타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눌러야 거기에 연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 자아를 누르지 못하면 절대 거기에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 동덕교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연합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내게 100%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100%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마음이 맞습니까?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죠. 목사님 왜 저러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를 죽고 교회가 연합하는 방향으로 내가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이제 토라의 이제 원래 의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토라의 본문의 위치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총 613개 이제 율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248개가 긍정의 율법, 그리고 365개가 부정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248개는 뭐뭐 하라, 그리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토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출애굽기 말씀부터 이제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시기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이후에서
어디까지?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년에서 10일 빠지는 그 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그때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여러분 뭐예요? 시내산에서 있던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장까지는 언약의 법전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 법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 신명기 12장에서 26절까지는 신명기 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의 말씀 이제 신명기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613개인데 그것을 이제 다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앞에도 나왔던 것처럼 248개는 뭐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그런 율법이고 365개는 뭐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분석해 놨는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연구를 했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을 다 조사했더니 여러분 뼈가 몇 개일까요? 네? 예, 248개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가 248개고 여러분 1년은 며칠로 돼 있죠? 365개. 그래서 이것을 연합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뼈가 248개가 아니래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하고 이제 어른하고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는 뼈가 적은데 이제 자라가면서 뼈가 더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그게 248개가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248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248개잖아요. 그럼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이 여러분 총 몇 개였죠? 613개에서 이제 그 율법을 핵심적으로 쫙 줄인 게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줄이셨죠. 뭐로 줄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합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여러분 율법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중 계명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3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613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로 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또 2가지로 줄였죠.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1가지로 줄였어요. 뭐죠? 이웃 사랑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웃 사랑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혹시 가슴에 찔리시는 분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땅을 사면 더 즐거워야 되고 이웃이 아파하면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은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죠. 특권이죠. 그러면 오블리제가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이 입은 사람이라면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이웃을 사랑해. 얼마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어떤 경지를 넘어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쉬워져요. 왜 쉬워질까요? 그때는 내가 없어요. 우리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워. 그 경계를 넘어서기까지는 뭘 해야 되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그 경지를 넘어서서 내가 온전히 성령께 내 삶을 딱 맡기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 모든 율법은 한 가지로 축약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결국 이웃 사랑 그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이웃 사랑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겨우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도 사랑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 볼 때 어느 때는 막 아, 저게 내 자식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이웃을 어떻게 살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만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면 다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 못하고 자꾸 뭐가 나섭니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앞서고 방법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종 못하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볼품없는 그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가끔 교회에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10,000원 정도 막 그렇게 주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어떤 분들이 막 어렵다 그러면서 막 큰 액수의 돈을 막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왜 또 그럴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찾아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생각하면 줄 수밖에 없고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하면 지갑을 닫아야 되고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막 어느 때는 막 100만 원 되는 그 돈을 준 적도 있어요. 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하면 안 된다. 우리 이영일 선생님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저하게 됐는데 근데 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못 살았을까요? 근데 살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긴 했지만 그때 참 마음의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줘야 되나? 근데 그때 돈이 없었으면 그냥 안 줄 텐데 다 그때 이렇게 또 그때 돈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래요. 그럼 결국 저는 누구에게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하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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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처럼 보여서 도와준 건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에 쓰일까요? 분명히 이 사람도 이걸 가지고 술을 사 먹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든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돈이 넘어가면 그 돈은 누구의 돈이에요? 그 사람의 돈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든 내가 상관할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일,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도와주면 그 이후에 그 돈이 뭐 담배를 사든 뭘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도와주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뭔가를 하고 그 이후의 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할 건 뭡니까? 도와주는데 거기까지. 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드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이거 도와줘가지고 막 시험에 드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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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거는 이제 집사님이 하실 영역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실 것 같으면 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시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뭐 10,000원이 됐든 뭐 5,000원이 됐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시험에 들 것 같으시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도와주셨으면 그거는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돈이 들어갔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라고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필 거다. 뻔히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가 나온 거죠? 내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이 방해가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도와주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제가 설교해가지고 우리 이경일 목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네,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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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 있고 시험에 드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괜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좀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작은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도우면 되겠죠. 근데 내 능력 밖으로 뭐 도와준다.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우리 지사님 시험 들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성막의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막의 특성을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총 13장이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40장까지 돼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은 이제 쉬었고 하나님 일하신 시간을 따지보면 며칠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며칠일까요? 총 40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한 건 6일 만에 끝내신 하나님이 그 성막 조그마한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예. 인간이 지능이 딸려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제 못 미치니까 이제 40일 동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에게 40일 동안 가르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막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막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제조하라고 직접 지시하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줬잖아요. 근데 성막은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성막을. 그리고 그 보았던 그대로 이제 그 모양대로 따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 보여주셨어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이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의 제일 아랫부분 입구 쪽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는 누가 따라왔습니까? 여호수아가 따라와서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 꼭대기엔 누구만 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도 그렇게 구분을 져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성막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또 출애굽기 40장 34절 보시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신의 산의 그런 모습과 이제 성막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신의 산의 그 재현,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성막이 재현된 것이 바로 신의 산이 재현된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할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서 그렇게 성막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이제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이 거하는 장소에 위치한 성막으로 직접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시내산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인간의 한 복판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졌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주 만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야곱을 보시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만나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딱 2번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그래서 창세기 28장과 32장에 딱 두 번 하나님과 그런 야곱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타나십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그 만남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과의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성막은 일정한 장소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 성막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장소로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로 바뀌게 되죠? 성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원래 하나님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거하시는 이동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막을 치는 동안만 잠시 동안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천막을 거두면 이제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제 칸이라고 하는 동사는 임시적으로 만나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과 야샤브를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만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십니까?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는 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전 바깥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방만 벗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 또 살아가는 가정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도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선 안 쓰시는 단어를 왜 가정에서 쓰세요? 왜 직장에서 쓰세요? 여러분, 그 직장에 쓰는 그 단어를 여러분 교회에서 쓰실 수 있습니까? 거기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단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쓰여져야 되는. 교회에서 못 쓰는 단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떤 장소로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이 말씀까지 봤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